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아버지 십자가 보혈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사시니 아무 걱정 없고 두려움 없다.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아버지 즐거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고 또 깨닫고자 애쓰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은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왔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관습을 토대로 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들, 선민의식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단자와 같은 것이고요, 저주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가득해야 된다, 이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뜻이 아니겠지,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유대교가 가장 완전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코 내 뜻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신 그 구원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원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정말 바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유대교 공동체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정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죄에 똑같이 머무는 과오를 그 또한 범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뜻으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끄집어내 주시는 구원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바울은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요, 다시는 내가 어떤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굳게 결단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말씀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과의 1:1 대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배우고자 애쓰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요, 아라비아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그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서부터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집중적으로 이루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에게 묶이기가 쉬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이런 자리였다고 고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먹고 배우고 자라난 자리가
우리에게는 편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왔다면 더군다나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고 쫓아와라.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왔는가, 어떻게 그 바울의 주변의 관계들을 또 정리하고 또 설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정말 머물기를 기뻐하는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배워온 것을 붙잡고 살아왔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너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하기까지 앞장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는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해진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그가 유대교 안에서 배우고요,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힘있게 열정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야말로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명예입니다. 정말 뛰어난 학자였어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의 모든 열정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구원 방식을 그렇게 바꾸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 더구나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데는 그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갈렙이요, 이방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잖아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자녀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으세요. 정말 듣고자 하는가? 정말 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요. 유대인들과 바울은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듣고자 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좀 혼동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제가 통칭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죠.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잉태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큰 은혜죠. 그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것이죠.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으면서요,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심령에 심으시기 위하서요. 왜냐하면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 역사를 전하는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그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강하게 만납니다. 바울은 그 직후로 바로 이후에 혈육과 분리돼요. 스스로 분리시켜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영향도 받지 않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매일 성경의 설명을 보면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들 중에서 저는 아라비아 광야로 앞에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의 1:1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깨닫고요. 구약을 또 연구하고 깊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정말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말씀부터 깊이 연구해요. 바울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구약을 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의 풍성한 지혜의 지식을 받아 누리는 시간을 풍성하게 3년 동안 깊이 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세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울만큼 탁월하게 연결해 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새 나라를 이루자 하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넉넉함, 모든 것들 다 사용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당연히 있죠.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 중에는요, 잘못된 것들 정말 많아요. 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 지식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자녀들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예전에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자 애쓰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 꿇어 엎드림의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알고 있던 자리에 서 있기를 고집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쭙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실수 많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고쳐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애통해하는 마음,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힘있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